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과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이 끝나고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을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 또 김문수를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의 이름을 연호했던 이유는 각기 자신들이 외치는 이름이 작금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지도자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번에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연호했던 이름들이 그 이름들 가운데에 참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서민들의 삶을 구한 지도자가 여러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과 외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한 2km 정도가 됩니다. 그 사이에 벳바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두 동네가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 둘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가 분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리상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곳은 벳바게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 길이라는 것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베다니는 그 길 가운데 조금 비켜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길을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벳바게에 이르러서 벳바게에서 오늘 제자 둘을 씻겨서 나귀를 이렇게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으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것은 첫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첫 것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용되는 것은 항상 첫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죠.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이용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첫 것을 받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무것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라는 것은 이제 갓 아기 티를 벗어낸 젊은 순나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의 청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멍에를 지고 그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순나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한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왕이셔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여도 겸손이라는 단어를 빼고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누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때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저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한 바 저들의 왕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누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항상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우시는 모습을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마가는 전투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서신이어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 하면 정복자의 이미지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든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각각의 복음서가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가는 정복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위험 있는 정복자로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누가 물어보거든 어떻게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하면 즉시로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 뭡니까? 신하가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왕이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전쟁 물자를 보내라 하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전쟁에서 사용하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그냥 내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즉시로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얹어서 주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께서 그 위에 앉으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그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베어다가 길가에 이렇게 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편 이 모습은 열왕기하 9장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9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엘리사가 그의 제자 선지자 하나를 불러다가 아합 집안을 멸하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후는 군대 장관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 선지자가 예후를 따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후가 이제 아합 집안을 멸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모여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후가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기에 모여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냐 하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돌계단에 쌌다라는 것입니다. 섬돌 위에 이렇게 이제 쌌다라는 것은 그 돌계단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깔고 예후를 그 위에 앉히고 예후는 왕이니라, 예후는 왕이니라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자기들이 돌계단에 이렇게 깔고 예후를 거기에 앉히고 예후는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외친 것은 뭐냐 하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후에게 복종하고 예후에게 충성하고 예후를 왕으로 섬기겠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백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가에 편 것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승리,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초막절 첫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서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산물을 얻어서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께서 임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제 이방의 권세 아래서의 저들의 고된 삶이 끝났다라고 저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에요. 이제 이방의 권세 아래서 광야에서 생활처럼 고생하고 온갖 시련을 겪고 배고픔에 얻던 시절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저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와 기쁨과 배부른 날이 우리에게도 이르렀다라는 의미로 나뭇가지를 베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길에다가 깔아놓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행렬에 있어서 앞서가고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들을 끊어내고 절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구원과 그 승리를 찬미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요, 우리의 왕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그 백성으로부터 마땅한 찬미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마땅히 주님께 돌려야 될 찬미이고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동상이몽도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저들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산나 그렇게 찬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쭉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해가 저물매 다시금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마가복음은 전투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내용도 역시 정복자의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셔요. 반복하는데 오늘 첫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을 보고 저물매 나오십니다. 다음 날이 딱 되어서 이튿날이 딱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튿날이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전부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저물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다시금 3일째 또 들어가십니다. 또 들어가셔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막 논쟁을 벌이십니다. 논쟁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은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에 3차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시대의 왕들을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 시대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3차 때 완전히 시드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그 형식을 여러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음 날도 들어갈 때 이튿날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이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7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마치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어두움의 세계에서부터 빛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두움의 세계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튿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요한복음도 여러분 보시면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런 형식이 나오잖아요. 첫 장에 이렇게 펼쳐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주로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첫 부분에 언급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계를 지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두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생들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왕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의 구원의 깃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꽂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 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아래에 거하고 있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서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 이 땅에, 지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 연호하고 한호해야 할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어떤 이름을 우리가 연호하고 환호해야 그 어떤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러분 잘난 인생의 이름을 연호하고 환호한들 그 인생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우리 죄에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연호해야 할 이름, 외쳐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공고한 내 인생 가운데도 내 공고한 인생, 내 이 궁궁한 이 인생을 해방시키고 이 인생의 자리에서부터 구원할, 이 인생을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의 참혹한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나의 병든 육체와 상한 영혼과 우울한 삶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호산나. 네. 주여, 내 삶을,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의 공고함을 여러분 보고 계시다면, 오늘 내 인생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없는 게으르고 나태한 내 인생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내 인생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가련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렇게 힘없이 여러분 세상이 이끄는 대로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 가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휩쓸려 가야 됩니까? 끌려가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죄의 권세 아래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내 인생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늘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품고 여전히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무너진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시 살릴 분은, 교회에 다시금 그 이전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걸 알면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다시 오실 길에서 겉옷을 깔고
주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지옥이 여러분 가깝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 주님의 영광과 권세,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다 각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들, 주님께서 찾으실 것이에요. 계산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 가련한 영혼들을 여러분 보셔야 해요.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안타까움을 여러분 관망하고 있지 말고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그냥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관망꾼이 아니라고요. 프로야구를 하면 관중들이야 뭐 선수들이 뛰는 거 그렇게 막 구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프로야구를 관중하고 있는 관중꾼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적인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관망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가슴에 품게 만들m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지,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를 가슴에 새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내가 사는 인생대로 내 삶에 그저 흘러가는 루틴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애절함의 가슴을 가지고 날마다 가슴 치며 주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 누가 여러분 가슴을 치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여러분 좀 쉽게 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넘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새기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좀 새기시란 말입니다. 그 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심장을 두드리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 사람은 진정 성령의 민감한 가운데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죠. 만약에 내가 오늘 들을 길을 막고 내 가슴을 깜빡해서 오늘 성령께서 들리시는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죄악 아닙니까? 그건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며, 오늘 말씀의 선포가 무슨 소용이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서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리시는 음성이 있다. 진주은혜교회 성도들아,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나를 너희들이 너희의 왕으로 생각하고 너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이 시대의 너희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여, 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좀 여러분, 이제는 달라야 한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들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나의 일상에, 나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바쁜 삶들을, 나의 어떤 강박한 어떤 마음들을 이제는 좀 바로잡고, 이제 주님 앞에 좀 나와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는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수요일도 좀 모일 때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좀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수요 이 예배가 살도록.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예배에 살아있음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부끄러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예배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좀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좀 여러분 두시고, 그래, 나라도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하여서 나라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기력도 세하지만 좀 힘을 끌어올려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좀 있어주고 함께 힘을 못해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진주원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든 존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막 설교 가운데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가하지만 압니다. 여러분, 저도 답답해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우리의 모습 분명한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자리이고 하니까, 오늘 이 찬양하면서 좀 겸손하게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강박한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좀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주님 앞에서 청결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거짓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다시금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영혼이 호산나를 주님 앞에 불러 외치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호산나를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음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여러분 눈 감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나를 만지소서. 진실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호산나 호산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지금
임하소서. 호산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든 힘까지 다 쥐어짜서 이 시간에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정하고 부르짖으시다. 주여 주여 주여